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희가 사순절 광고 말씀드렸듯이 사순절기를 맞이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 부시아 지역에 교실을 하나 지어주는 것, 2만 불이 드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헌신했습니다. 조금 모자라요. 한 17,000불. 나이가 함께 모아서 그렇게 아프리카 우간다에 장애인 선교를 하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런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한두 끝도 없지만 그래도 작은 데서부터 하나하나씩 순종해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제 또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부분을 펼쳐서 이것저것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책의 첫 글자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들을지어다. 만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책에 헌정을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하나를 맨 앞에 실어놓고 소설을 써나가고 있어요. 그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못해도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썩어지는 밀알,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제목을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성경에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보낸 첫 주일, 여러분에게 이 날은 여호와께서 구별해 주신 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매주일, 1년에 한 번인 부활주일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듯이 매일 매순간이 부활절이다.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이 날은 주님께서 죽음을 죽이신 부활의 날.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력으로는 구약의 2개, 신약의 2개의 성경 구조를 읽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서와 예언서의 말씀, 또 하나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6월절 기간에 시편 118편을 읽어왔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이 부활절 주간에 시편 118편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은 부활절 예배의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 118편은 이 고백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감사 시편이라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찬양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18편의 시인은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각자 자신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절박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를 든다면 한 30년, 40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회복이 돼서 해방될 때 그 기쁨, 아니면 35년 동안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던 우리 고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될 때 그 감격.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8편의 5절, 내가 고난받을 때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딘가에 어떤 이유로 갇혀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어디든지 마음껏 갈 수 있는 넓고 광활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셨다. 오늘 시편은 계속 그런 얘기로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그것이 확실한 동아줄 같아서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세히 그것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 되고 실패로 돌아가고, 비록 겉으로는 불확실해 보이고 희미해 보이는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 나를 의지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부활절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살아있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지 않는 곳, 그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찬양이 있는 한, 여러분, 그 자리는 죽음의 어떤 어둠의 위력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가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그리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 찬양은 인생의 풍랑이는 바다를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찬양이 없는 곳엔 어둠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찬양, 감사를 기반으로 하는 찬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역사함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정준 교수님이 시편 명상이라는 책에서 시편 118편을 나의 시편이라고 그 교수님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시편. 여러분에게는 나의 시편이 있나요? 나의 노래가 있습니까? 스탠리 존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노래라고 했거든요. 나의 쉼표, 나의 박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외우고 집 벽에 써붙이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읽으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나의 시편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살아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시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다면 세 번역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118편에는 5번에 걸쳐서 감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한다. 감사.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복이나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이 감사다. 여러분,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사용됐어요. 가장 중요한 6월절에, 77절에, 장막절에, 매월 초하루에,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예배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각 지방에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의 노래. 그래서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 또는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114편과 118편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그렇게 이 고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김정준 교수님의 그런 고백처럼 가깝게는 이 시편 118편 29절까지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루터 같으면 아마 시편 46편을 자신의 나의 시편이라고 고백했듯이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생각나네. 영원히 부를 나의 노래, 뭐 이런 거 유행가, 뭐 이런 거 있죠. 뭐죠? 있는데 내가 부를 사랑의 노래, 뭐 세 박자?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런 거 말고 저와 여러분이 부를 나의 노래, 나의 고백, 나의 시편이 오늘 이 시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나간 날들의 온갖 불행, 아픔, 고통이 다 사라지고 내 삶에 구원이 임했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의 오른손이 승리하게 하였다.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의 오른손이 승리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에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상황에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좌우로 절벽이라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절망의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원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오늘 이 시인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조상들은, 교회는 읽어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높이신 부활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께서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제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부르시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우리 목장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꼭 당신이 하시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돼. 내가 몸을 잘 돌보아서 건강을 잘 지켜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고 일터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아도요,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아니, 때로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받지 않는 고난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라는 것. 요즘에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는데,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드는 온전한 인격을, 온전한 삶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끈을 가지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 쉽지 않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쉽게 말 뱉지만 쉬운 말은 아니에요. 고난이 얼마나 힘든데. 우리 눈으로 볼 때 건축자의 버린 돌, 집을 다 짓고 나서 쓸모가 없어 버린 돌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집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는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고요, 보잘것 없어서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어요. 세상 왕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그냥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쓰다가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과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집의 모퉁이 돌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한옥을 짓는다면 그 기둥이 되는 돌일 수도 있고요, 집을 짓고 나면 옛날 서양 건축을 보면 머릿돌이 있잖아요. 몇 년 몇 월에 시작해서 몇 년 몇 월에 썼다. 그거는
그 건물에 대한 얼굴입니다. 얼굴. 버려진 돌이 영광을 받는 건물의 내력을 보여주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버려진 존재 같은 쓸모없는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한 것인가?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니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버려진 돌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어떻게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까?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어떻게 시편에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유익이 됩니까? 물론 되죠. 그러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함부로 그래서 고난은 복이라고, 함부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정말 학살을 하고 아우슈비츠에 가둬서 정말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히틀러가, 아무리 일본이 우리나라에 만행을 저질렀어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심을 손상 입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오늘 이 시인에게 있는 것. 아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있었기에 여러분 죽음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권능,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고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네라시 간증 다 들어보셨나요? 시네라시 간증을 주중에 들었어요. 시네라 차인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죠. 컴패션과 연결돼서 시네라 씨가 먼저 이 컴패션을 알게 됐고요. 시네라 씨는 나중에 예수를 믿었고 차인표는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라게 됐죠. 남편이 40살이 되는 동안에 열심히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통해서 국내로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신혜라 씨가 컴패션과 연결돼서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비전 트립을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비전 트립을 가는데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마치 영화도 찍고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갈 수는 없고 또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일정도 바쁘고 가정을 두고 가는 것이 무리가 돼서 자신의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대신 좀 가달라.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애들하고 함께 놀다가 오면 된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인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 인도네시아 그 옆에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 동인도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차인표 씨가 하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저는 제일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봉사단체에게 내 비행기를 비즈니스 클래스 표로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받은 표를 다시 내 마일리지로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사비를 털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봉사하러 간다는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지, 그리고 동인도에 도착해서도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면서 왜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탔냐 하면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면서 온갖 폼을 다 잡았는데 당시 주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무섭고 거만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교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그래,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 되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할 거 없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만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렇게 지금 이런 형편에서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요 얘기를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정도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거. 한 아이가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니카 아이들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그 달려오는 아이의 한 아이의 손을 잡고 내가 선교사님이 얘기한 그 말을 이 아이에게 해주려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표야, 너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나를 만나러 이곳에 오기까지 40년이 걸렸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이에게 이 말을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차인표 씨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차인표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를 요구하고, 그리고 좋은 좌석에서 정말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며 뮤지컬 공연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선교지에서 단 한 명의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아이의 눈을 부딪히는 순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여권을 봤대요. 여권을 보니까 화려하게 영화 촬영하고 드라마 찍고 여행 다니고 이런 장소에만, 나라에만 도장이 쭉 찍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계신 그 지역의 아이들, 하나님의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 여권의 도장이 찍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하면 기쁠까요? 인생이. 선교지 가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충만하고 왜 내가 이렇게 감사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께서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오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있음이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임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마지막 22절. 이 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 우리 모두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쓸모없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셔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부활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탄성,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길 원해요. 이 날은 오늘 시인에게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죽음의 과정들을 거치는 그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구원의 그 은혜를 입은 날이요. 또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돌아와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드리는 고백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작고 큰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약함 가운데서 터져 드리는 그런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 빛, 그 은혜, 그 생명, 그 능력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이 감싸지 않고, 혹여나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빛 대신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물러가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